안녕하세요, 물답TV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질문은 이런 거예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 그저 습관처럼 교회에 가고 은혜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기가 힘들지만 의무적으로 가는 느낌이 들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죄인 것만 같아 기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점점 하나님과 더욱 멀어져만 갑니다. 저의 모습을 보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님도 이런 저를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이 질문의 의도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막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뭔가 진짜 예배도 막 뜨겁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가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이라는 게 이제 좀 식을 때가 있잖아요. 감정적으로도 좀 식어지고 은혜도 식어지는 것 같고 또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이상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예전에는 되게 뭔가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더 이상 좋지 않은 그렇게 막 신앙적으로 뜨겁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네. 그래서 자꾸 이제 기도도 잘 되지 않고 또 예배할 때 뭔가 마음도 냉랭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도 되나 기도해도 되나 오히려 죄책감만 들고 이제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네. 자, 이런 문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런 신앙적인 딜레마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 한다, 내가 뭔가 어떤 제스처를 취한다,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어떤 마음이 내 안에서 뜨겁게 불러 일어나야 된다, 이런 거를 자꾸 신앙생활로 믿음으로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적극적인 제스처들, 우리의 감정적인 호소들, 우리의 능동적인 태도들 이런 것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첫 번째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사랑하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해서, 예배하고 싶어서 어떤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를 먼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이 우러나야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첫 번째는 그거죠. 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불러 일어나야 하는가?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유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망각해버리면은 더 이상 이게 자꾸 의무로 느껴지거나 강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강제로 느껴지면은 행동은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내 마음이 왜 이러지? 왜 내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더 사랑의 마음이 나오지 않지? 자꾸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오늘 이분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을 거야, 기뻐하지 않을 거야,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행동을 취하는 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에 있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그것이 얼마나 뜨거운가, 열정적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정말 있는 그대로 온전히 사랑하셨는가, 여기에 먼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이것을 기억한다면, 이것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간다면 그때 사랑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요. 다시 회복되고 감정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다시 또 식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다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분의 희생, 헌신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원동력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은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줘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 답이 있는데요. 아까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저를 하나님께서 과연 사랑하실까요? 네. 이렇게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성경은 이분의 질문에 대놓고 대답을 해줘요. 이렇게요.
그런 너라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우리라도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요? 원래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는 우리에게 어떤 사랑받을 모습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런 신앙적인 열심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어떤 모습도 없고 조건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그 자체로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얼만큼요?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요. 자,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든 가지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계속 우리가 기억하고 떠올리고 반복해서 묵상해야 될 건 사실 이 사실에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알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알아간다면 사랑은 다시 회복돼요. 그 사랑이 회복되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회복돼요. 자, 그리고 기도도 자연스럽게 회복돼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뭐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느냐, 지금도 무엇을 해주시고 있느냐, 그 조건이 무엇이었느냐. 조건은 없다고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이 사랑을 알면 사랑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마음, 감정, 그리고 은혜가 충만했던 때가 있지만 지금은 식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반복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것도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다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다고요. 이미 사랑을 받았다고요. 완전한. 계속해서 떠올리고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다시 회복되고 더 성숙하고 성장해 가게 될 겁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방법은 여전히 한 가지.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 이미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지금 제가 최근에 올린 게시물 중에서 최근 텔레그램과 관련된 이 성적, 지금 우리의 문제들, 성윤리에 대한 문제들, 그것에 있어서 제가 기독교적 어떤 방향성을 얘기했는데 막 댓글도 많고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좀 반문을 가지거나 얼마든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또 영상으로 좀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